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현어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12절의 말씀, 본문으로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이란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와 쌀이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과 더불어 말세를 살아갈 때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에 관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절로 12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반드시 핍박하게 될 것인데 절대로 그들의 핍박이나 박해에 굴하지 말고 구원 영생의 도리를 따라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환난으로 인한 배교를 경계하는 말씀의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장의 두 번째 시간 통해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장차 다가올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훈받아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2, 3절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원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4절에 먼저 나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 제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통틀어 친구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여기서는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주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친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친구는 대조적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랑의 대상인 친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을 죽이는 자들, 그러나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란 말은 몸을 죽이는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나오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로마의 압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고 해도 그들은 잠시 몸만 죽일 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마땅히 지옥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낼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소위 자신들이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며 지옥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힌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 하죠. 마귀나 귀신들이 지옥에서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도 없고 지옥을 주관하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마귀나 귀신들도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걸요. 지옥을 만드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귀나 귀신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문합니까?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 악인들과 그리고 그 악인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서운 지옥 형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사탄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무서우 부류의 어떤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자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시시각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부역자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 제목인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잠시입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고통은 몸에만 전달되는 것일 뿐이죠.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해도 기쁘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내맡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해 보여도 결국에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평온한 현실에서도 과연 우리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모를 때 심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말은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여러분의 회사 오너가 어떤 미팅 약속을 정해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지각하시겠습니까? 가령 나의 취업의 키를 쥐고 있는 어떤 이가 만남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펑크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의 관계는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참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의 몸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 모습들이 좀 너무 많다는 거죠. 밖에서 하지 않을 일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왜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들이 없을까? 세상 관계는 철저한 이해득실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긍휼과 자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하는 듯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이해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의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목사의 강설보다 친구나 유력한 지인의 말이 더 와닿는다면 그 신앙은 물어볼 것도 없이 바닥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여러가지 제사도 드리고 정성을 썼습니다. 지극정성을 썼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런데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귀신에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섬기면 되겠어요?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조나 교주에게 목숨 걸어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참되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시를 들어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참새가 나오죠. 참새의 가치가 여기 나옵니다. 5마리에 2아사리온이 팔린다.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입니다. 화폐로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을 현재 노가다 잡부 일당으로 따진다면 한 12만원, 최소로 잡아서 12만원 정도로 보면
아사리온은 7,500원 정도인데 사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두 아사리온에 5마리라는 것은 4마리 사면 1마리 덤으로 끼워준다는 겁니다.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참새는 보잘것없는 작은 새라는 것이고, 또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라는 거죠. 참새가 참으로 하찮아 보이는 미물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죠. 이 말씀 앞에서. 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머리털 한 가닥 한 가닥 세실 정도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다시 나고 또 머리를 감아도 빠지고 다시 나는 이 머리털조차도 다 세워져 있다, 계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표현하는 거죠. 머리털의 숫자는 몇이냐,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예를 들어 한두 가닥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머리 감고 나서 말릴 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관심을 갖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사정 다 하시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 하찮아 보이는 머리털 한 가닥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성도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멀리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막연한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나날이 기독교에 좋은 소식이 없는 환경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식들이니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희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로 9절.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핍박과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건 기독교인이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입니다. 배교. 9절.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배도자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을 못 오가지 말라 교훈하시며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앞부분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일시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죄는 회개가 뒤따르면 용서가 되죠.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회심한 후, 즉 회개한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이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을 못 오가는 것, 즉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회방하고 저항하고 또 회개와 믿음이 여기에는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배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고 재판정에 서고 여러 가지로 환난당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예배 때의 신앙 고백과 삶의 불일치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에 열심히 신앙 고백하죠. 그것이 주를 시인하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덕이 안 되는 자신의 평소 언어와 행실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 찾아올 수 있는 불이익, 시선으로 인하여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소극적이고 또 참으로 덕이 안 되게 예배와 삶의 불일치라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누군가의 말을 빌려 이를 두더지 신앙이라 부르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경험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스탑 럴커 신앙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신앙이다. 두더지가 그러잖아요. 두더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갖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나 굴을 파고 동트기 전에 새벽에 땅 파면서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두더지. 은밀하게 활동하죠. 우리가 장차 기독교인임을 진짜로 숨겨야 되는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주를 고백하는 예배당에서만 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나 서유리 문답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야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은 마지막 때 천사들 앞에서 그 성도를 자랑스럽게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11절과 12절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핍박이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로마의 압제자들에 의한 박해라고 봐야 되겠죠. 즉 그들에 의해서 재판이나 신문받는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소신을 조리 있게 피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미리 할 말을 생각해 두지 말라. 왜? 우리 주님은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염려가 정말 상황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혜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 앞에 자신의 지혜로 대처하다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 권세자들이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되어 압박할 때 자신의 신앙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뿐이다.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공개석상이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말로 부인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박해자들 앞에서 설교했고, 바울 사도는 헤롯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순교자 폴리칸 목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화형의 흉장에서 순교했습니다. 혹독한 신앙의 탄압 앞에서 우리 신앙 선배인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없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당당하게 외치며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할 말을 주시고 반드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게 하신 것이죠. 성도의 삶에 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전해진 복음이 사람을 그걸 통해 구원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한 두려워할 자는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사냥꾼의 올무에 떨어지는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두더지같이 숨은 신자 되지 말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배들처럼 반드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죽기까지 잘 감당하는 동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오려 신약 강의 시간 희원얼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